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간단히 말하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제자들 사이에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서로 토론하고 쟁론했던 것이 누가 크냐라는 겁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는 것은 그냥 인간적으로 크냐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제자들 중에 누가 큰 제자냐, 누가 가장 으뜸 가는 제자고 누가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고 또 누가 가장 그 영향력 있는 수석 제자가 되느냐 하는 것을 서로 따지고 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신 그런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으로 죽으시고 십자가라는 말을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십자가라고 하진 않으셨지만 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순환 예고를 3번 하셨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마가복음 9장은 두 번째 순환 예고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순환 예고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비교해보고 살펴보는 것도 참 재밌지만 오늘은 두 번째에 한번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실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도 못했고 또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물어봐야 될 텐데 아니 예수님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인다는 말입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그거는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야 할 텐데 묻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묻지 못한 질문, 물었어야 하는데 묻지 못했던 질문이 먼저 등장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기대하지 않으셨던 질문을 서로에게 던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크냐였다는 겁니다. 했어야 되는 질문은 안 하고 안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나오지 않을 질문을 했던 것이 바로 누가 크냐라는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다 들으셨지만 길을 가는 동안에는 별 말씀 안 하시다가 가버나움에 도착하셔서 집에 앉으셔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물어보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이 길에서 서로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질문이죠. 길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것이어야 예수님 앞에서 떳떳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자들이 했던 이 질문, 누가 크냐라고 하면서 서로 이야기 나눴던 이것은 어쨌든 예수님 앞에서 떳떳하게 드러날 만한 일이 아니었기에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째 가고 싶으면, 누가 가장 크냐 할 때 내가 가장 큰 사람이 되고 싶으면 맨 뒤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그런 사람이 될 때 첫째가 되는 거다라고 가르치시죠. 이 말씀을 오해하면 첫째가 되기 위한 방법, 맨 뒤로 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첫째가 되기 위한 방법, 큰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
작은 사람을 섬기자. 예수님은 첫째가 되는 방법, 큰 사람이 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은 뭐냐면 누가 크냐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 첫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첫째가 되느냐 둘째가 되느냐 꼴찌가 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안아주시죠. 어린아이를 이렇게 꼭 안아주시면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어린아이들 참 귀하지. 그리고 그 첫째가 되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돼야지. 너무 많이 우리는 들었고 상식처럼 알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마 제자들이 충격 먹었을 겁니다. 쇼크 먹었을 거예요. 아니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주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와 다르죠. 우리가 어린아이를 귀히 여기고 또 어린아이를 존중하고 위기 상황에서 어린아이를 먼저 탈출시키는 이런 보편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인류의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얼마 안 된 일입니다. 원래 어린아이는 성숙되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뒤처져 있고 고려할 필요가 없는 그런 미숙한 존재였다는 것이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나오죠.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어린아이라고 할 때 12살 이전에 12살에 보통 성인식을 하면서 그때부터 토라를 본격적으로 가르치죠. 본격적으로 토라를 공부하기 전 12살 전에 어린아이들은 한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죠. 토라도 모르는데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접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애들이 막 이렇게 산만하고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고 그렇잖아요.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예시에 아침에 잠을 자는 것, 대낮에 술 마시는 것, 어린아이들과 제잘거리는 것, 범인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은 사람을 망치는 길이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랬다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들하고 상대해주고 어린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게 사람을 망치고 시간을 허비하는 일 중에 대표적인 하나의 일로 꼽혔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이 서로 쟁론하던 것처럼 누가 크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일지라도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 사람으로 대접하지 못하던 그 어린아이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원래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은 사실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욕망이 있고 욕구가 있습니다. 반드시 충족시켜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생리적인 욕구.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죠. 잠을 못 잤으면 너무나 잠을 자고 싶어 합니다. 이런 생리적인 욕구가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가장 그 본능에 가깝게 내재되어 있다면 그 다음의 욕구는 이제 배가 부르고 잠도 잘 자고 그러고 나면 안전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론을 펼쳐나간 학자 아실 겁니다. 메슬로라는 학자가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 것이 전체를 모두 다 포함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해하기는 참 쉽습니다. 이 두 가지 하위 욕구,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에 관한 욕구는 만약에 결여되어 있으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든 충족하려고 사람들이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이건 충족되지 않으면 너무나 불안해서 반드시 채우려고 하는 욕구들이죠. 세 번째부터는 없다고 해서 못 사는 건 아니지만 더욱 더 성장하고 싶어서 생기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안전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디에 소속되고 싶어지는 겁니다. 소속감을 가지고 싶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죠. 이 욕구가 요즘 충족이 안 돼서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게 하면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고 서로 만나서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는,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교류가 되지 않으면 이제 우울해지는 거죠. 더 성장하고 싶은데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소속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회사든 학교든 소속감이 있어야죠. 근데 여기서 소속만 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그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일종의 명예욕이라고 할까요? 내가 오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더 귀히 여겨주면 좋겠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거죠. 이 욕구가 아주 큰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 평범한 사람들보다 이 욕구가 더 큰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가 보기엔 정치인들 같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없으면 이 나라가 안 된다, 내가 없으면 이 공동체가 안 된다 생각하면서 명예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물론 있죠. 여기에서 더 나가면 이제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인 이런 욕구들을 충족시키면서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학자의 이론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고 다 똑같이 통용된다면 이론이라고 하지 않겠죠. 여기에 어긋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들은 생리적인 욕구가 더 강할지 모르지만 어른이 되고 책임감이 생기면 생리적인 것보다 더 먼저 안전에 대한 욕구를 챙길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배가 고파도 내 가족들, 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을 더 우선시하고 먼저 할 수 있겠죠. 또 생리적인 욕구를 누르면서 더 위에 있는 욕구들을 채우려고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대학에 가기 위해서 지금 자고 싶은데 그 욕구를 누르고 공부를 하죠.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어떤 궁극적인 욕구, 궁극적인 목표, 더 높은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당장의 욕구를 누르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질문도 안 나오는데,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요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욕구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치열하게 토론하는 겁니다. 왜 이런 주제가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아주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다음에는 누가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서로 쟁론했을 수도 있고요. 그럴 정신이 있었다면 그럴 수도 있고, 더 앞으로 가면 이 마가복음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 3명을 데려가시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아마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 사이에 서로 이 주제가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이 세 제자만 아끼고 이 세 제자를 다른 제자들보다 큰 사람으로 만들려고 특별 교육을 시키시나?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예수님의 정신에는 맞지 않잖아요. 아마 제일 산 잘 타는 제자를 뽑으셨나? 아니면 제자들이 여기저기 활동하고 있을 때 그냥 눈앞에 3명이 있어서 같이 갈까 해서 갔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특별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 서열을 매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사람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의 제대로 된 자랑스러운 제자라면, 우리도 다 우리 사이에 어떤 이런 큰 사람 작은 사람을 나누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가? 그러면 좋겠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렇게 변한 사람이 흔치가 않죠. 그런데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가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계속 되새기면서 내 눈앞에 있는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 달려가고는 있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변화되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라고 하시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씀은 결국 욕망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받고 싶고 누리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길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욕구가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되는 것이 제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제자로 세상에 드러나야 되는 교회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이죠. 제가 이 제자들의 모습 보면서 처음에는 특히 마가복음이 그런 성향이 강하지만, 제자들 참 한심하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는데 그거는 질문하지 않고 누가 크냐고 서로 이야기하는구나. 이 제자들 참 못났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보면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제가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학교에, 대학교에 보면 교수님이 있죠. 근데 교수님은 다 우리한테는, 교수가 아닌 우리한테는 다 똑같은 교수님이지만, 교수님 사이에서는 서로 교수들 앞에 뭐가 붙죠.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이름이 다 붙습니다. 이름이 붙는다는 얘기는 역할이 다르기도 하지만 우열도 살짝, 글쎄 우열이라고 하긴 뭐하죠. 높고 낮음이 좀 정해지죠. 제가 잘 모르니까 목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냥 우리 교우분들 그냥 다 목사님은 다 목사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조금 구분한다면 담임 목사님과 그냥 목사님. 근데 교회에서 역할에 따라서 목사님이 여러 분이 있는 교회에서는 또 역할에 따라서 직책을 나누죠. 행정 목사, 교육 목사, 찬양 목사, 음악 목사, 이런 식으로 다 나눕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교회와 교회 사이에 또 다름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담임 목사, 시무 목사, 은퇴 목사, 명예 목사, 또 무임 목사, 임시 목사, 협력 목사, 설교 목사 다 다르죠. 교우들이 듣기에는 역할에 따라 다르거나 하는 일에 따라 다르거나 생각하지만,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저는 무슨 목사입니다 하면 딱 그 위치가 딱 정해집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요즘은 담임인데 위임 안 받은 목사님들이 많아서 그런지 담임 목사라는 말보다 위임 목사가 더 높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교회 안에 직분이 있으면 이 직분이 마치 위아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집사님보다는 장로님이 더 높은 것처럼 느껴지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야말로 직분이라는 것이 누가 크냐 작냐를 나누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야 성경에 더 합당하겠죠. 근데 이것이 직분이라는 것이 또 좋게 작용하면 그 직분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교육도 받아야 되고, 무슨 교육도 받아야 되고, 주차 봉사를 몇 년 해야 되고, 교사를 몇 년 해야 되고, 이런 까다로운 과정을 만들어 놓으면 다들 그거 너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열심 냅니다. 열심 내다 보면 근데 성경도 읽게 되고, 열심 내다 보면 기도도 하게 되고, 점점점 하나님 말씀을 접할 기회가 늘어나죠.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더 좋은 거는 우리 교회는 그 직분이 없어서 더 좋습니다.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직분이 사실 아예 없기 때문에 그냥 역할만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역할만 부여받고 그 역할이 끝나면 그냥 그 직책은 또 다른 분이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 자랑할 게 많은데 제가 평소에 잘 안 하니까 그냥 우리 교우들은 우리 하나교회 그냥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인가 보다 생각하지만, 사실 제가 우리 코로나 막 시작하자마자 빨리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든 것이 우리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다이어리죠. 교인 수첩과 비슷합니다. 이 행하다, 제가 별로 이렇게 자랑하지 않는데 사실 이 행하다 다른 교회 목사님께 보여드리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눈이 뒤집어지실 겁니다. 행하다를 딱 펼쳐보면 어떻게 되죠? 직분도 하나도 없고요. 교회 조직도도 없고, 심지어는 누가 목사인지도 모릅니다. 제 이름 모르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연락처도 찾을 수도 없어요. 최소한 이름은 알아야겠죠. 이름만 가나다 순으로 담겨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누가 부부인지 알려고 뒤에 가족관계만 넣어놨습니다. 이게 그냥 심플해서 좋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인 수첩을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그걸 맡았는데, 이번에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봐라 해서 제가 정말 지금 우리 행하다처럼 만들어 갔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아니, 모든 교인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만 딱 넣어놓고 누가 누군 직분도 모르고 목사가 누군지도 모르게 해놨더니 그런 교회 다닐 맛이 안 나죠. 제가 그때는 실수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작냐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직분이 있다는 것이 틀렸다는 말씀 아닙니다. 교회마다 다르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 장단점이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크고 작고 나눠서 높여보고 낮춰보고 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적하셨던 부분도 바로 그겁니다. 누가 크냐라고 재미로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 누가 크다 작다를 눈에 보이지 않게 나누고 구분하고 그거를 서로 인식하고 서로 인정해 준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조차도 예수님은 그런 의식조차도 없이 너무나 당연하게 작은 사람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오히려 옛날 왕이 있던 시대보다는 지금 어쨌든 민주주의 시대니까요.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고, 그래서 모든 권력은 우리 국민을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또 현실 사회에서 서로 살다 보면 위아래가 자꾸 나눠지죠. 근데 왕이 있던 시절조차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진리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왕시대에는 왕이 백성을 섬긴다 이런 의식이 없을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면요,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르호보암 이야기가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누구냐면 솔로몬의 아들이죠. 우리가 솔로몬 하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고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었고 궁궐을 지었고, 당시에 솔로몬 왕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다라고 알고 있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 강력한 나라를 유지하려면 백성들이 세금을 많이 냈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을 지었다는 얘기는 백성들 중에 힘 있는 남자들이 와서 그 노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대표단을 구성해서 왕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선왕 때, 솔로몬 왕 때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이제 우리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라고 새로운 왕에게 새로운 기대를 걸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 왕이, 여기까지는 아주 지혜로웠어요. 근데 3일 정도 숙고해보고 답을 주겠다라고 해서 3일의 시간을 벌어서 3일 동안 신하들과 의논합니다. 근데 나이가 많은 지혜로운, 어떻게 보면 솔로몬 왕 때 관리를 했던 신하들이 와서 뭐라고 충고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또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왕보로 종이 되라는 거예요. 왕보고 백성들의 종이 되면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될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왕조차도 말 한마디면 다른 사람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왕조차도 자신의 의식 속에는 내가 백성의 종이다라는 의식을 가질 때 제대로 왕노릇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보통은 이것은 철학의 문제예요. 이건 자기 정신의 문제고 태도의 문제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대할 때 백성들이 알죠. 그런데 젊은 신하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는데 나는 이제 너희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쇠채찍으로 치겠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르호보암이 결국 백성들의 종이 되는 것을 택하지 않고 더 무거운 짐을 지워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왕이 있던 시절조차도 섬기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나라가 쪼개지는 거죠. 왕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께 왜 강력한 왕으로 오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품었을 겁니다. 예수님 메시아시구나.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는 강력한 분이시니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 이 기적적인 능력으로, 이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구해 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즐거움이 있죠. 기도하면 응답받을 때 즐겁잖아요. 그 재미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서 아프던 병도 좀 낫고 안 풀리던 사업도 좀 풀리고 공부 안 하고 말 안 듣던 자식들도 좀 마음 고쳐 잡으면 그럼 하나님이 강력히 임재하셔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렇게 좋아지는구나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믿기 참 쉽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고통받고 괴롭힘 당하고 죽임 당할 거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별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이 주를 따르는 길이었죠.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께 배움을 배우고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그런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에 선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데, 길에서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것은 결국 누가 크냐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을 가장 많이 받아갔을까? 누가 가장 강력하게 큰 사람으로 활동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도 계속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힘없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앞으로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은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렇게 힘이 없을 수 있을까? 그 많은 사람들을 차라리 선동해서 군인들이 잡지 못하게 인의 장막이라도 좀 치시지, 그냥 무기력하게 잡혀가셨다가 무기력하게 재판받고 바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메시아의 구원자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큰 자가 되겠다고, 첫째가 되겠다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 첫째가 된다, 이 말이 아니라 그런 것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바로 앞에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기서도 십자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이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부활을 이야기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8장에서도 얘기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또 순환예고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먹은 거죠. 예수님께 정말 우리가 물었어야 되는 질문이 뭡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죽고 주님과 같이 부활합니까? 부활이 도대체 뭡니까? 다시 살아나신다고 했는데 다시 사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야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놓고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일이 뭔가요? 우리는 부활이 대단히 영광스럽고 죽었다 살아났으니 엄청난 기적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변화시키신 줄 아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이 와서 하신 일이 뭔가요? 별거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 안 믿던 어떤 사람을 믿게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죠. 부활하신 주님이 빌라도에게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요. 군인들에게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제사장에게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난 것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묻기를 무서워하던 제자들이 결국 걱정하던 일이 닥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떠는 제자들입니다. 누가 크냐 따져서 만약에 큰 사람이 나왔다면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 대신 이끌면 좋을 텐데 다 흩어져서 다 숨어 있는 겁니다. 결국 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만나셨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걱정과 불안에서 이제 벗어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에 보내시면서 숨결을 불어넣으시죠. 후 하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이 장면이 마치 어디 나오나요?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 숨결을 후 하고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움직이고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은 그냥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더니 드디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다시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 죄인에서 죽어있던 사람에서 내가 살아났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부활이 뭔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하면서 내가 이제 다시 살아났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사는 거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셨던 것처럼 우리는 제자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시 살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려움에서 끄집어내셔서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소개해주고 보여주는,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작은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높은 사람을 만나고 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만나는 이 사람을 가장 귀한 사람으로 여기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찾아다니란 말이 아니죠. 힘없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만 찾아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그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제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욕구가 있죠. 당장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도외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끌어안고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20년 목회하고 30년 목회했는데 교인들이 하나도 안 변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안 변한다 하지만 그래도 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당장 내 욕구, 내 욕심,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도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이것이 옳은 길이지, 이것이 주를 따르는 길이지, 저 앞에 서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한 발 한 발 뛰다 보면
안 변하는 것 같지만 또 변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길에서 누가 크냐에 관심 가지면서도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만 하신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누가 크냐도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고 싶다는 질문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주님을 따라가는 공동체죠.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잘 예측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세워왔던 비전이 앞으로도 통용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온라인 시대에 비대면이 더 일상화되는 시대에 어떻게 해야 신앙을 지키면서 예배 공동체를 지키면서 나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냥 우리에게 오시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로 우리 하나교회가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크냐를 서로 따지는 제자들에게 정말 우리가 마음 둬야 하는 것, 우리가 정말 관심 가지고 질문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만나는 가장 작은 사람에게라도 주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사랑을 쏟아 부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또한 우리가 이 현실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약한 모습,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기심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크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구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길에 서서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제자 공동체로 서는 그런 하나 교회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